다니는 성도고 집사인데 내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딸이 조윤기 목사님에게 안수받아 보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있는데 자기 평생 소원은 자기 딸이 조윤기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의도 수목에서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조윤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조윤기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기 딸을 안수기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좀 어렵습니다 했더니 이해를 못해요. 왜 같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왜 얘기를 못 해주느냐 이거야. 여러분들은 알죠, 이유를? 근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 소원도 조윤기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는 겁니다. 네,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아침이 되면 또 연락합시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느냐는 거야. 얘기했느니? 나도 조 목사님 어디 계신지도 몰라 그때. 근데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 아직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되겠느냐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그러시면 그 딸을 데리고 목사님이 지금 계시고 있는 하와이안 힐튼 빌리지에 오시면 목사님이 들어가는 길에 라비에 있다가 그 안수받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은 희귀병에 걸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50명밖에 앓지 않고 있는 병 중에 하나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50개 주인데 대표로 지금 그 레이첼이라고 하는 그 딸이 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특수 앰뷸런스를 요청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간호사 의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내가 답답해요. 아니 그렇게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 연락을 또 합시다.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여서 그런지 그게 마음에 꽉 걸려 있는 거예요. 초면은 잘하고 모든 게 잘 진행되는데도 항상 마음에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6시가 잠깐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박의자 목사님 수행하시는 어떤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아침을 드시려고 가다가 조찬을 하러 가시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성기 목사가 사역하는 오마우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신이 아득하지요. 왜냐하면 청소를 해야 되니까, 내가 교회 청소를 해야 돼요. 오시니까 뭐 달아놓고 해야 되는데 참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이제 불안하게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청소부터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연락을 하고 빨리 오시라고 하고 막 이제, 그리고 1시간 정도 남았는데 파킹 주차장에서 그분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혹시 나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그분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성도님, 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오시기만 하면 안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죠. 그랬더니 막 또 이번에 또 울면서, 목사님이 내가 내 말을 뭘로 들었느냐고, 우리 딸은 움직이려면은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30분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야. 가겠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왔느냐면, 볼 수 없어요. 링거병을 6개를 꽂고 있어요. 날 때부터 지금 그때까지. 그리고 간호사가 아침에 왔다가 12시까지는 저녁 한 12시간은 봐줘요. 저녁에는 엄마가 봐주고. 그런데 내 전화를 받고 울고 있으니까 그 미국 간호사가 우는 것을 보고 왜 우냐 물어보니까 이마저마해서 운다 그랬더니 그 미국 로컬 여자 간호사가 그러면 나랑 한번 끌고 가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고서 온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그 앞에 앉아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레이첼이라고 하는 아이, 휘교병 걸리는 아이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이거를 내가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목사님 말씀도 하나씩 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수행하시던 목사님에게 내가 부탁했더니 그런 곤란한 일은 네가 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떡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예배를 마쳤어요. 그 잠깐 사이에 거기 복도 한 15m 내려가면 그 밑에 있어요. 그 중간에 말씀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저렇게. 내가 할 때는 못 알아들었다가 제가 목사님 희귀병입니다.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딨노? 그리고 내려오셔서 저 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저 상태로 몸만 자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들도 있는데 함께 와서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그 이후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먹는 것도 시원찮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좋아져서 저기 가끔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고 그래요. 목사님 또 언제 오시냐? 여러분, 제가 그날도 행사를 모두 마치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신다고 했던 것은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닌 그 레이첼이라고 하는 그 엄마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슨 말을 들어도 기죽지 않고 여러분 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응답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베드로의 기죽지 않았던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광장 입구 좌편에는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베드로가 한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했을 때 베드로가 그를 만나서 했던 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서 가장 멋진 말은 무엇일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것 같아요? 저는요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베드로가 한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베드로는 정말 없었어요. 그 없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없는데 뭐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않았던 거예요. 없어도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음과 금만 없었겠어요? 현금도 없었어요. 카드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끼로 치면 거지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없는 것으로 치면 없을 때 보면요 사실 그지보다 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86년 87년 요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태어났던 그때 한 7살쯤 됐던 청년들도 기억하겠지. 외백이라고 하는 여기 그 중국집이 있었을 때 그 밑에 여기 지금 도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 밑에서 어떤 쫑쫑한 아줌마가 여름에는 말이죠 월남 바지를 입고 퉁퉁해요. 맨날 탁 그랬어요. 배가 고파요 그랬었어요. 기억나요? 배가 고파 1부부터 7부까지 배가 고파. 그러면 사람들이 빵도 사다 주고 돈도 줬어요. 그러면 빵도 주고 돈도 주면 뭘 사 먹으면 배가 안 고플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정말 배가 고프다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주변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돈 바꿀 일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분 그 월남 주머니 안에 돈을 꺼내는데 막 한 뭉탱이가 나왔어요. 야 나보다 더 많았어.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 아줌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아줌마를 기억하고
사는 데를 알아갖고 왔더라고. 이 김포 가는 길에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에 32평 아파트에 산답니다. 국어를 해도 목 좋은 데서 국어를 해야지. 없는 데서 국어를 하면 굶어 죽지만 여러분 무엇이 됐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언덕의 그늘에 있으면 여러분 거지도 대박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정말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없다고 기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며칠 전 한 언론사에서 2007년 한국인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뉴 트렌드는 무엇이었는가를 서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최근까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수차례 토론을 갖고 올해 두드러진 한국인들의 새로운 모습을 몇 가지 핵심 문장으로 간추렸습니다. 그 중에 2007년 한 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은 첫 번째가 월급은 88만 원, 그래도 기죽지 않는다였다고 합니다. 월급이 88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기죽지 않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소망이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임금과 취업난과 고용불안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됩니다.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청년이 있었어요.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청년은 친구였으나 예수 믿지 않고 그러나 머리는 좋았어요. 항상 책상에서 공부했어요. 계산했어요. 머리 쓰는 일에는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어요. 두 청년이 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그러다가 초원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100m 앞에 있던 배고픈 사자를 만납니다. 두 청년 모두 긴장했어요. 성령 충만했던 청년이 성령 충만했던 청년은 사자를 발견하고 고개를 숙이고 신발끈을 고쳐매려고 합니다. 그러자 머리 좋은 친구 청년이 말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뛰면 우리는 죽어. 사자가 우리보다 훨씬 빨라. 사자의 최고 속도는 시속 60km. 한 번 뛰면 12m. 높이 3.6m가 돼. 지금 우리가 뛰어도 100m도 못 가서 사자에게 물려 죽어. 그러자 무슨 일을 당해도 담대한 성령 충만한 청년은 계속하여 신발끈을 고쳐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 지금 너보다 내가 빨리 뛰면 나는 살아. 그리고 달려가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깨어있으면 어떠한 마귀가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동하는 자는 기죽지 않습니다. 달리는 자는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는 기죽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행했습니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진 것이 없으면 조용하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죽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주일만을 의지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일에 여러분들 기죽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007년이 다 지나갑니다. 새로 2008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족지 아니하고 기죽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식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부자였던 큰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 식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안방에는 아버지가 임종만 하면 다른 종교 의식 여러분
목탁을 치고 연물을 하려고 산에서 모셔왔어요. 그래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기만 해라. 그러면 하겠다. 작은 아들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예수 믿는 아주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마을 위에서는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며칠 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집 아버지가 임종했습니다. 그러자 안방에서는 향불을 튀고 그리고 옥탁을 치고 연불을 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루에서는 작은 아들이 며칠 후 동안 건너가 만나리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0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던 그 일이 갑자기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정리가 됩니다. 죽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납니다. 시끄러워서 갈 수가 없다.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쫓아와서 아버지 어떤 소리가 시끄럽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찬송해라 찬송. 그랬더니 찬송을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길이 밝은데 다른 것을 하면 어둡고 검은 옷들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 어머니 검사님이 나한테 간증한 거예요. 어머니 검사님이 목사들한테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를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찬송으로 기독교 장례를 치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기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살다 보면 기죽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죽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 기죽지 말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찬양으로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죽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기죽을 때가 있고 물질이 없어서 기죽을 때가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기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오니 맹인 거지 말이 메어 그 믿음을 따라서 기죽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말이 기죽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기죽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처럼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능력 있고 기죽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죽어 살고 낙심하고 살고 또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에 마음 들 곳이 없어 세상을 방황하며 살다가 오늘 전도를 받고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결단하시고 세상에 나가 능력 있게 기죽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를 기죽게 하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결단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